예,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10시까지 마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영혼과 영성, 예, 윤리단계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훈련에서 4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영성훈련에는 4가지 기둥을 다룹니다. 그죠? 첫째는 영혼과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와 영성, 그 다음에 물질과 영성, 그 다음에 대인과 영성. 예.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어느 것 하나도 가벼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4가지 기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혼과 영성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죠?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성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육체를 이 세상에 허락하셨는가? 내 육체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의의 병기로 쓰라고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죠? 의의 병기.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라고 우리 육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과 영성은 일평생 우리에게 물질이 오고 가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나눠주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시죠. 각 개인에게. 일평생 우리에게 물질이 오고 가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써드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써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게 소위 바알신이라고 얘기해요. 바알신. 바알이라. 현재의 바알신은 뭐냐면 뭡니까? 돈이죠. 그죠? 돈. 돈 따라가는 삶.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은 돈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거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이죠. 그래서 물질과 영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물질과 영성도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기둥은요. 대인과 영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하신 이유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똑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마주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웃이 있잖아요. 이웃은 아주 광범위하죠.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부부도 이웃이고 자녀도 이웃이고 내가 시집가서 맺어진 시집 식구들도 또 친정 식구들도 다 이웃이. 내가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식구들도 이웃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웃이고 내가 매일 마주치는 리커스토어의 누구도 이웃이고 나의 카스터머들도 이웃이에요. 이 이웃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 가는 자의 소식이 들린다면 그도 이웃입니다. 멕시코에 누가 선교를 가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 선교를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식이 들릴 때 좀 후원하십시오 하는 편지가 올 때 그것도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의 대인과 영성, 영혼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이 영혼과 영성과 육체의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신앙생활이. 근데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은 오히려 이게 만일에 뿌리를 나무로 치면은 뿌리 부분이 튼튼해야 돼. 뿌리 부분이.
그래 안 넘어지죠. 바람이 불어도. 나무로 치면 이게 뿌리예요. 뿌리가 영혼과 영성과 육체 영성이라면 그 위에 보이는 부분, 가지를 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에서 이 보이는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뿌리를 형성하는 것과 보이는 부분.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그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자마다 더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은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3년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이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탕이 나쁜 거였는데 좋은 걸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3년의 과정을 거쳐서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바깥 부위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을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3년 과정에서 여러분이 뭐 하느냐? 자아를 파쇄시켜야 돼. 자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내가 행하고 싶어도 자,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돼 그러고 깨닫고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와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럴 때 잘 되든가 안 되든가요?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냐? 내 안에 있는 자아 때문에 안 돼. 자아. 이 자아가 자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영이거든요. 참 나는 영이잖아요. 우리 육체를 갖고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죽어서 영이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육체 갖고 가나요? 안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좀 병들어도 괜찮아. 좀 곤보가 돼도 괜찮아. 째져도 괜찮아요. 좀 소아마비라도 괜찮아. 왜? 참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은 겨우 써봤자 얼마만큼 쓰는 거예요? 100년. 100년 쓰고 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라니까요. 영. 나 영. 영이 나라니까요. 이 영이 영으로 살아야 돼. 영에 속한 사람. 이 영이 자라는 껍질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속사람이죠. 속사람. 이 자아는 겉사람.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의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유롭게 방출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뭐 하냐? 여러분이 강의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실천하고 또 함으로 말미암아 자아의 껍질을 계속 벗습니다. 벗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 성령이 늘 우리의 영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양심으로 찌르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자아만 벗으면 우리는 내 영의 사람,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이 자아만 벗으면 자아가 깨지면 내 영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부서지면. 그러면 이 자아가 여러분 오늘 자아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되는데 자아에는요 형성된 자아가 있어요. 형성된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있어요. 형성된 자아라고 하면 교육과 문화, 환경, 내가 자라나면서 교육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그 문화에 살잖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몇십 년 동안 나에게
환경에 형성된 자아예요. 이 형성된 자아에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봅시다. 형성된 자아가 어떤 자아들이 있는가? 교육과 문화니까 부지런한 자아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해. 왜냐하면 부지런하다는 얘기를 듣고 좋아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잘 참는다, 잘 참는다. 이것도 형성된 겁니다. 참는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침묵할 줄 안다. 저 사람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보기 좋잖아요. 그죠? 침묵하는 자. 자,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선한, 형성된 자는 자인데 선한 자라고 말해.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남에게 칭찬 듣고 그런 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형성된 자 중에는 악한 자도 형성이 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러니까 이게 요 거짓말 하고 나서 저 거짓말 또 하게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잘 거짓말에 사람들 쏘고니까 그냥 거짓말 막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형성된 거예요, 이게. 요리조리 피하고 저리저리 피하고 거짓말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거짓말 하는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 이게 좀 나쁜 사람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 이것도 악한 자죠, 그죠? 그 다음에 말 많은 거, 이것도 형성된 겁니다. 가는 데마다 수다 떨고 남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게 다 이런 거는 이제 형성된 자인데 그리고 형성된 자 중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 딱딱 사람 가리고 이런 거. 응? 네 편 내 편.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자죠. 악한 자. 자, 이런 형성된 자, 내가 자라면서 교육과 문화와 환경 속에서 형성된 자, 이런 자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아들이 일단 자아라고 하면 다 부서져야 됩니다. 다 부서져야 된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모습, 자아는 다 벗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부지런한 거는 내가 칭찬받잖아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은 저리 가라고 나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칭찬받기 위해서 부지런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없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겁니다. 아무리 선한 자라도 불교 쪽에서 이거 더 잘하잖아요. 희생하고 참아주고 그죠? 불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참 인자하더라고요. 이게 다 악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선한 자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 부서져야 돼. 다 없어져야 된다. 이거 다 처리받아요. 그러면 본질적 자아는 뭐냐? 본질적 자아는요, 갖고 태어나는 자예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갖고 태어나는 자. 누구나 갖고 있다. 이 형성된 자아는 사람마다 틀려요. 다 다르게 자라났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교육도 달랐으니까. 형성된 자아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본질적 자아는 원래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요. 사람마다. 그럼 이 본질적 자아는 뭐가 있냐? 우리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 당했잖아요. 이생의 자랑. 높아지고자 하는 거. 자존심이 이어 들어갑니다. 자존심. 부부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되게 자존심 때문에 싸우죠. 부부가. 저도 결혼 생활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생의 자랑에 속합니다. 이게 갖고 태어난 본질적 자아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자존심만큼 쓰잘데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누구나 이쁜 거 입고 싶고 좋은 차 갖고 싶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고
그게 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먹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이게 다 갖고 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자아죠. 여러분 우리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3년 동안 형성된 자아가 처리되는 시기가 있고 처리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본질적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자아는 다 무너져야 돼요. 다 부서져야 되고 파쇄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산다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진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형성된 자아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 처리돼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내가 사는데 이것들을 내가 갖고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때까지는 형성된 자아를 벗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본질적 자아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싸우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버리느냐? 이 영성훈련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설교는 늘 왜 해야 되는지만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만 파고 있죠. 근데 영성훈련에서는 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를 가르쳐 줍니다. 길을 가르쳐 줍니다. 길을. 영적 실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의 여정, 그들이 실질적으로 걸어온 역사, 이 역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여행을 우리가 거쳐야 될 영적인 그 패스,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끌어냈어요.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끌어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 끌어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해줘. 그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은 거지. 이 독수리의 새끼를 얻어만나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가나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을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이 주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생수가 넘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심령천국. 너희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데 바로 이때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그냥 그들을 백성 삼아서 광야에서 40년간 유리시키고 고생 씩싸게 시켰죠. 그죠?
유리시키다가 가나안을 인도한 이 얘기가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약속에만 내가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지 400년 만에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네가 지금 거하는 천막을 치고 사는 장막 가운데 거하는 지금은 네가 이 땅은 네 땅이 아니다. 네 후손에게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신 지 600년 후에 이루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멀리서 환영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영적인 이런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영적인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광야를 거치면서 40년간 여기서는 하나님 뭘 그들을 훈련했냐면 신명기 8장 3절이죠. 그죠?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가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키는 이유.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4페이지 있습니다. 맞나요? 페이지 수가?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2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요. 여러분에게 형성된 자, 이 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거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형성된 자를 광야를 거치면서 파쇄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형성된 자를 파쇄시키. 형성된 자는 본질적 자아보다는 벗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형성됐기 때문에 내가 갖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을 벗기기는 그렇게 죄와 편리기까지 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벗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자, 내가 정말 깨닫고 안 하려고 마음은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자랑하는 자, 입 꼭 다물고 참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수다 떠는 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형성된 자가 파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시키시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한번 가보죠.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제가 안 갖고 왔나? 예레미야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신 후에 그분의 손 안에 놓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진흙으로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다 잘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죠.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춤을 추고 감사해도 모자라는 게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비즈니스도 잘 되고, 부부 생활도 잘 되고,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잘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는가. 그런 퀘스천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끌어내시지만 내서 구원을 하셨지만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자녀로 삼으셨기에 그분의 손 안에 놓고 우리를 진흙으로 우리의 형성된 자아를 파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광야의 삶에서 우리 형성된 자를 파쇄시켜 나가시면서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큰 여리고, 이 여리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려면은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견고한 진입니다. 내가 가나안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령천국,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가장 크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라는 여리고. 이걸 우리는 사단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이것도 형성된 자예요. 형성된 자. 형성된 자 중에서 가장 큰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무너지면 이제 내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 이게 형성된 자라 그랬습니다. 가장 견고한 진. 이게 언제 넘어지냐? 무너지냐? 영성훈련한 지 1년 정도 돼야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 1년 동안에 다른 형성된 자들이 계속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성 상당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1년 정도 되면 이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우리 그 말이 있죠. 노래 중에 가다가 뭐 하면 아니간만 못할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가다가 발병 난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나도 잘 모르지만 심리 그런 말 있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하면요? 나를 버리고 가면 그 얘기 있구나. 1년이 되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진짜 못 말리게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영성훈련을 여러 번 정말 오랫동안 다녀봤지만 거기는 사역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있고. 누가 가장 많이 떨어져 나가냐? 너무 부끄럽게도 사역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목이 뻣뻣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영성훈련 얘기할 때 참 재수간 얘기지만 목회자반들이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 제가 3반을 운영을 했으니까 원료반이 있었고 화요반이 원료반, 화요반, 목요반이 목요일날 반이 목회자반이었어요. 제가 목회자반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 오셔서 목회자반을 좀 열어달래. 평신도들하고 같이 교육받기
좀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 목회자반을 형성하면 목회자들이 많이 오겠구나. 그것도 어디에 좀 많이 와서 훈련 받는다는 게. 그래서 목회자반을 선전을 하고 목회자반이 모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모들하고 부부들이 오더라, 부부들이. 근데 결국은 목회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우를 받거든요. 목회자니까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 오면은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되기 전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사냐? 평생 여리고 갖고 살아야 돼. 여러분, 여리고 무너지기 전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죠?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 제가 왜 무너져야 되는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로드아일랜드에 사시는 어떤 주사모님, 제가 거기 가서 여성교회 수련회를 제가 4박 5일을 영성 세미나를 가지고 4박 5일 동안 제가 인도하고 왔었어요. 거기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통신영성을 하세요. 통신영성 하는데 1년이 딱 된 거야. 오늘 딱 상담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 여리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비유적으로 참 이거는 알맞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리고가 뭔지에 대하여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리고를 갖고 있으면 여리고가 안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견고한 진이잖아요. 내 속 사람이 그 견고한 진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받아들이는 것도 여리고의 그 색깔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에게서 나가는 것도 여리고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아의 그 어떤 모습의 를 통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받아들이는 판단과 분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여리고 때문에 나에게서 나가는 것도 나의 자아에 묻혀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그 자아의 모습 때문에 자아에 묻혀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의 차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은 집마다 담이 높아요. 비싼 집일수록 담을 이렇게 올려놨더라, 그죠? 그 명동인가? 저기 무슨 동이지? 그 무슨 효자동인가? 그러니까 청와대 가까운데 그 무슨 동이에요, 거기가? 거기 가면 담이 더 높아요. 집도 막 크고. 그러니까 사람의 높이 2배나 되는 것 같아, 담이. 그러니까 막 어느 누구도 그 집에 쳐다볼 생각도 못하고 들어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리고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여리고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게 있어요. 담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도둑이 들어올까 봐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담에다가 막 해놨잖아요. 대문 없는 집, 담 없는 집 있나요? 우리 한국에? 저는 그거 못 봤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담이 없어. 바로 잔디고 바로 현관문이 보이네. 아니 어떻게 집들이 이렇게 담이 없나? 도둑놈이 없나? 야, 이건 어떻게 이런 집들이 다 처음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담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면 담이 없어져요. 어느 누구도 그 집 문 앞에 그냥 가서 똑똑 그리면 돼. 주인이 나와서 문 열어주고 물 주고 배고프면 음식 주고 집에 들어오라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에 담 있는 집은요,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아의 모습에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대문으로 쳐져 있는 그 집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접근을 못해. 그 담이 있고서는 아무리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담이 무너지고 나면 이 미국에 있는 집들처럼 담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나 가까이 가서 문을 노크할 수 있고 물 좀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물 드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네 삶의 열매를 좀 내놔봐라.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뭔가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뿐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 드리는 데 있어서 나에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드릴 수 없는 자예요. 결코 맺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성된 자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가나안 바로 직진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입니다. 이게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 다음부터 갈 길도 멀어요. 여리고는 형성된 자예요. 그때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1년 되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면 자, 가나안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7 족속 이걸 싸워서 물리쳐야 됐었어요. 그래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죠. 7 족속.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르기스, 뭐 기본, 뭐 여러 가지 그 족속들의 희위 다 제가 못 외웁니다. 이 7 족속이 있어요. 그 안에 사는 7 족속.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여부수 족속. 그걸 몰아내야 돼요. 근데 7 족속 이게 뭐냐? 이게 본질적 자예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본질적 자. 이것도 싸워야 되는 게 본질적 자. 7 족속. 이게 2년 동안, 여러분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1년째 무너지고 2년 동안 본질적 자아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그 자아들과 싸우면서 내가 점차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과 영성 윤리단계는 형성된 자아가 처리되는 과정,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윤리단계 다음에는 진리단계로 넘어가죠. 윤리단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단계와 진리단계의 차이점. 윤리단계는 내 마음 안에 싸움이 심합니다. 내 마음 안에 싸움이 심하다. 어떤 싸움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2가지 마음. 이 싸움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에서 제일 괴로워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쪽을 택할 것인지, 내가 내 쪽을 택해서 살 것인지. 근데 늘 하는 걸 보면 내 쪽을 택해서 살아요. 내가 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사는, 그러면서도 막 싸우는 힘든, 이게 윤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 단계는 뭐냐? 차이점이 뭐냐면 싫어도 억지로라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단계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쳐서 복종하니까. 그러니까 진리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계 단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쳐서 복종이 되어지는 단계라면 여러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왜? 억지로라도 그렇게 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억지로라도 쳐서 복종에 막 끌려가도록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진리 단계. 여러분 하루속히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왜 강의를 듣습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내 몸이 내가 하고 싶은 그 힘이 약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또 졌네. 하나님 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자 사망의 삶인 걸 아니까. 사망의 삶을 살고 나면 기분이 좋던가요? 그 뒷맛이 씁쓸하지 않던가요? 응? 그걸 자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이고 두 번 생각하지 말고 그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싸우기 싫고 이제는 해봤자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가자. 내 생각 하기도 싫다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진리 단계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혼과 영성 윤리 단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싸움이 극심하다. 그리고 이 윤리 단계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 개입이 되어 있다. 이걸 알아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옛날에는 문제와 사건이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그 문제만 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시고 이 사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다 이거 지나가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윤리 단계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인지 알게 되냐면 이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물론 문제와 사건도 해결함 받아야 되겠지만 더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과 동일한 거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요?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미 숫자까지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개미 몇 마리 있는 거 아는 사람? 없죠? 저도 제 머리가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나 뽑아도 뽑을 수 있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다가온 문제를 보니까 팔짝 뛰고 환장하겠네 그냥.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하니.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네. 너무 기가 막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안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고 내가 지금 당한 문제는 전혀 간섭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 어디 있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시는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게 해주시고 물과 공기를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주시는 그분이 오늘 나에게 왜 이 문제가 발생하게 하셨나 이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그분이 간섭 안 하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냐 이 얘기입니까? 이 얘기냐 이 얘기예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더 큰 뜻이 있다. 할렐루야.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저 자신에 대하여 일어난 일들을 내 머릿속에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안에 있군요. 제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겠습니다. 내 안에서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강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르도 시원찮는, 밤낮으로 오르도 시원찮는 그 일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오늘 나에게 슬퍼 보이는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에 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과 영성 윤리 단계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몇 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에 다룬 것 같은데 인격적인 분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분리. 우리에게는 영의 인격과 영의 생각, 육신의 인격, 육신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내 속사람의 인격과 내 겉사람의 인격이 틀립니다. 내 속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고 이 세상을 초월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은요. 늘 편안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옷 잘 입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육체가 원하는 거. 그런 두 인격이 우리 안에서 늘 공존합니다. 공존. 아예 이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늘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우리는 지금 영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을 확실하게 분리시키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야 내가 어느 걸 따를 것인지 이게 분리가 되면 내가 어느 걸 선택해서 쫓을 것인지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설사 지금은 못 쫓는다 할지라도 내가 쫓아서 살기 이전에 분리마저 안 된다면 그는 우리가 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분리를 영혼과 영성 윤리 단계에서 열심히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분리라는 거죠. 이걸 열심히 분리하셔서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나를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냐. 선택해서 그 다음에 쫓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깨닫긴 깨달았는데 내 몸이 안 간다. 그럼 깨달아도 깨달은 만큼 살지를 못하니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8번째는 또 일어나서 가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서 가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번째는 반드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영과 영성, 윤리 단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아에 대해서 다뤘고, 여리고에 대해서 다뤘고, 하나님, 내 평생에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나 여리고가 있습니다. 다 틀리지만 하나님, 1년이 되어져야 이 아주 가장 견고한 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처리하기 원하는 그 여리고가 무너진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그 질주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 추구를 놓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리고 무너지고 난 후에 그 자유함과 아버지 그 여리고가 있던 때와 없던 때가 얼마나 틀린지 주님 스스로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번데기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갑갑합니다. 그러나 그걸 벗고 헐헐 나를 때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벗기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빚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이 오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져서 정말 가나안을 점령하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